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이 300회 이상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한 구절을 읽는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관한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야 할 내용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조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뭔가 하면 마지막 재앙이에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확신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누구든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뭐입니까?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이 7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 범위가 온 우주적이다. 여러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이 어디에 쏟아지는가 하면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에 쏟아지고, 또 해에 쏟아짐으로 인하여서 해가 뜨거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때 당시에 헬레니즘 영향으로 인해서 땅, 바다, 하늘, 강 이러면은 온 우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은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제한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 범위가 뭐예요? 온 우주적으로 임하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마지막 재앙 7가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과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이 나팔 재앙하고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동일합니다.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에요. 두 번째, 이 대접 재앙과 10번째 재앙 중에 피가 되는 재앙이 동일해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재앙도 피재앙이에요. 오늘 나타나는 5번째 대접 재앙도 어두움의 10번째 재앙과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6번째 대접 재앙과 10번째의 재앙 중에 2번째 개구리 재앙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대접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과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는가? 크게 3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둘 때에 이 기생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한 것과 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돈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마른 광야 그 길을 건너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믿습니까? 기생 라합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생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물론 애굽 사람 중에 다 믿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또 로마 시대에 이 초대교회 1세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손길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증거하여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와 같은 7가지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네 번째 재앙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은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절과 21절에도 나오는데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잖아요. 기생라합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힘입고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숨겨줬잖아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심지어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회개합니까? 그레고리 딜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의 완악함과 같이 불치의 병이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였던 시대이나 1세기 로마가 지배하였던 그 시대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파서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혀를 깨물면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혀를 깨물면서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을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이 민족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한국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재앙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9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단어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셨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또 약속하여서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입니까?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방시켜 줄 목적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중에 물론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예요. 여러분, 시중에 가면은 예배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간격에 빠져라, 뭐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예배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광야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루스예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황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그렇죠. 엘 베델에 올라가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엘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엘 베델의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교회가 네게서 나오겠고 왕들이 네게서 나오겠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
연초 연말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뭐입니까?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뭐입니까? 이 백성으로 인하여 너 후손으로 인하여 민족을 이룩하게 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뭐예요?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오늘날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고 힘듭니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왕들이 나오고 민족을 이룩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마지막 7가지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5번째 대접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고기까지. 5번째 재앙은 어디에 쏘습니까? 짐승의 보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7번째 재앙을 보십시다. 6번째 재앙은 좀 뛰어넘고 조금 있다가 생각하고요. 17절과 18절을 우리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아요. 하나는 뭐예요? 짐승의 보좌고 하나는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쏟습니다. 똑같이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의 보좌, 마귀의 심장을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버립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탄을 뭐한다? 전멸시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이 전쟁을 위하여 모으는가? 일으키기 위하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왕들을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왕들, 많이 지구촌에 있는 왕들을 모으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악의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전에 뭐예요? 마귀의 삼위일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이들의 무기가 뭔가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이적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모아서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의 제일 마지막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못 들어보셨어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류의 마지막 3차 전쟁이 아니라 말하자면 영적으로 큰 핍박이 일어난다라고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들림 받아서 공중에 믿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만 큰 환난을 겪는다라는 큰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3차 전쟁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중동에서 일어난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가 뭐라고요? 3차 전쟁이다. 어디에서? 중동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해석이 있다라고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큰 핍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의 무리들이 기독교를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라는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해석은 뭔가 하면 세 번째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받고 들림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큰 핍박이 일어난다. 세 가지 중에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단어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마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마른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마른다라는 이 큰 유브라데 큰 강이 있어요. 그 길이가 2000km가 넘어요. 그런데 이 강물이 마르면 여기가 국경 지역인데 그 북쪽에서 말하자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침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강물이 없으면. 중요한 거 하여튼 마른다라는 거예요. 마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호막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을 보세요. 기준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울타리가, 경계성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가치관에 뚜렷한 울타리가 있습니까? 경계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석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기준이, 울타리가, 경계선이 분명한가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마르기 때문에 뭐예요?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고 있고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할 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울타리가 있는가, 기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따라서 바꾸어지고, 그렇죠? 내 이익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입니까?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어,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가지 단어가 뭐예요? 첫째는 말라서, 두 번째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되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도둑같이 오신다. 네 번째가 뭐예요? 준비하라라는. 조지 레더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기치 못한 때에 온다. 그러므로 긴장하고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하고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라라는. 깨어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옷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두 번째로서는 뭔가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라. 두 가지 옷이. 의의 옷은 행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의 옷, 칭의의 옷은 다 입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성화의 옷을 입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영화로운 옷을 반드시 입는 줄 믿습니다. 그 성화의 옷을 입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뭔가 하면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학자의 설명을 듣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가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인에게 원망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꾸지람을 듣잖아요. 근데 이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혹시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나는 5달란트 받았는데요. 그럴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주석을 하면서 우리는 대개가 보통이 8, 90%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그런가? 뛰어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쫓겨나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3달란트나 4달란트를 중간에 넣지 않고 이 2달란트를 넣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동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하고 친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물들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가까워요. 뭐 능력도 그렇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많이 받았고 모든 면이 비슷해요. 가까워요. 근데 이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삶을 본받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삶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비교하면은 자기는 뭐예요? 존재감이 상실될 수도 있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원망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을 본받지 마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을 본받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뭔가 하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원 뭐 어디 뭐 집회 뭐 부흥회 뭐 사경회 여기 쫙 하나갖고 어느 목사님 뭐 집안 일은 하지 않고 그 부흥회만 사경회만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좋다 하면은 이 교회 가고 저기 저 교회 좋다 하면 저 교회 쫓아가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 드릴 때 광야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지상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가고 있어요.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